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욱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이 마음을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감사에 있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은 뭐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성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내가 충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믿음이든지 나의 행동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나의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먼저 그러면 충성이라는 의미, 이 충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게 되면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충성은 충성 충자의 정성성이에요. 충성충은 가운데 충자의 마음실, 내 마음 중심이라는 얘기죠. 충이라는 자체가. 충이 내 마음 중심을 정성을 다한다 이거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믿음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도 되겠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충성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또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먼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충성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마음 중심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에 내 마음의 중심의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충성. 이걸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이 있는 것이 충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 중심에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정성을 다하는 그 자세, 그 믿음으로 첫 번째는 충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충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보시는 것은요,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 중에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은 마음으로만 충성 다하나요? 행동으로 그 일로 그 실천적인 삶의 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크게 칭송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모세가 율법으로 보면 율법을 범했어요. 모세의 본처가 죽고 아내를 맞이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맞아요. 그런데 구수 여인, 피부색이 검은 흑인 계통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율법으로 하면은 잘못된 걸 한 것이죠. 자기의 아내를 이방인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명백히 모범이 되지 않는 부분에 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걸 금하신 거잖아요. 혹여나 이방 사람을 데려와서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 이방 사람의 문화, 이방 사람의 우상 숭배, 이방의 풍속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는데, 그러나 이 구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던,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세의 아내를 수정 들었던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같이 있던 애굽 탈출을 하게 될 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었죠. 자, 그럼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자인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여인인 구수 여인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모세를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투는 장면과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미리암은 모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고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이야, 칭찬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딱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모세가 내 앞에 이렇게 충성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내 앞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 자체도 하지 않았고 1대1로 대면해서 마주보면서 얘기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이 형상을 너희가 모세가 보고 있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이고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된 율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간과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막중하고 무겁고 책임감 있는 이 충성된 이 마음을 높이 평가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모세의 모든 고뇌와 삶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더라는 것. 그러했기에 비록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조금 데려갔다 할지라도 워낙 이 이방 여인이 성실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 여인을 데려가서 율법을 조금 요만큼 어긋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고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는 이와 같이 너에게 충성된 종인데 너희가 어찌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죠? 충성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충성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를 높이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도 믿음으로 충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충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행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믿음이 되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어질 걸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네게 그렇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너의 백성이 많아지겠다라고 한 그 이삭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네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신칭의로 끝난 게 아니죠. 그냥 보고 듣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그 행위,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가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충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행동, 그 충성의 행동,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감사는 어떻게 하죠?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서 마음의 중심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충성하게 될 때에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충성은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충성을 신뢰하는 것, 어떤 경우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한 자체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겨서 실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과 불행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충성입니다. 고난이 오고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때부터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자기 탓인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성된 사람은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을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실천적, 구체적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환난과 순교의 고난에서조차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치사 아클이라고 해서가지고 뭐뭐까지예요. 그러니까 죽도록의 이 원어적인 해석은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실하다,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뭐죠?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죽기까지 신뢰하라 이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 우리나라는 의역을 해가지고 충성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이 죽기까지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성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배반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인데, 서머나 교회에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는 위기 앞에서, 그러한 이 순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의 충성을 증명해내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이와 같이 순교될 것을 말하는 것은 서머나교회에 이러한 순교가 있었던 것인데요. 12번째 순교자, 최후의 순교자였죠. 12번째 순교자는 그 유명한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이 순교할 때까지 40년 이상을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살았어요. 요즘으로는 목사죠. 서머나교회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는데 요즘은 목사로 살았던 사람이 폴리갑이었는데, 이 폴리갑이 화형당해서 불태워질 것을 하나님 아시고 서머나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죽기까지 신뢰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지언정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고 하는 걸 하지 말아라는 것을 이 서머나교회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 자기의 충성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서머나교회 이 폴리갑을 원형극장에 붙들어 놓고는 총독이 폴리갑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불태우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했을 때에 폴리갑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유명한 말이죠.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요. 86세의 폴리갑이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조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폴리갑은 지금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불 앞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쓰레기 태울 때다가 잘못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불이 확 다가올 때에 그 뜨거운 예리하게 칼날같이 날카롭게 뜨거운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 것이냐. 불태워서 죽었던 폴리갑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러나 그 앞에서 자기의 충성을 버리지 않는 이 폴리갑.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폴리갑은 하나님을 원망하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86년 동안 섬겨왔을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고 나를 향한 신뢰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이분의 신뢰를 내가 망가뜨리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할 수가 없다.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충성을 지키고 충성의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환난도 끝날 시간이 있어요. 쨍! 하고 했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터널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시안적이 짧은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지고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 순간 그 시기를 내가 잘 인내하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잘 인내하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젠가는 끝나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시기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보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 내가 비록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한,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조차도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충성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거에 딱 절반 정도로 했는데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을 오늘 도저히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